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로 오늘도 가장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정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갑니다. 급기야는 총영사관까지 철수를 하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 정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싸워야 되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서방의 일부 국가들이 미국의 편을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머뭇거리고 있던 영국도 미국에서 지금 제재하고 있는 중국 화웨이 그 회사에 제재하는 일을 같이 가담을 했고, 또 호주는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중국에 있다. 미국에서 그동안에 주장하던 중국 책임론에 같이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 호주가 눈에 가시같이 얄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지난 5월부터 이 호주를 제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그 모든 보리에는 관세를 부과를 하고, 또 호주로 여행을 가는 중국 여행객들을 다 막고 유학도 이렇게 막는 그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드 때문에 한참 중국의 보복 때문에 많은 회사들과 또 개인들, 또 많은 이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호주의 반응입니다. 그 정도로 제재를 하면 이 호주가 깜짝 놀라서 그런 일들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호주는 더 그냥 덤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호주는 지금 남중국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 연합 해상 훈련에 호주도 같이 참가를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제대로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 호주는 전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당당하고 자유한 그러한 모습으로 대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호주하고 중국의 교역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호주에게 있어서 최대의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호주 이 수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교역국입니다. 그럼에도 이 호주가 중국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광석입니다. 이 철광석을 중국이 자기 나라를 지금 개발하는 데에 전 세계의 약 70%를
중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광석이 없이는 중국이 제대로 경제 발전을 성장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철광석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광석은 중국에 있어서 이템입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마치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얄밉지만 그래도 이 호주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국이 아무리 제재를 한다고 그렇게 압박을 해도 이 호주는 중국에 대해서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당당함과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필살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필살기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나 물질이나 환경에 대해서 쩔쩔매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필살기가 없는 사람은 세상의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기에 복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필살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의 필살기는 돈을 많이 모아놓고 환경을 좋은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필살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살기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필살기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너희가 믿음이 있기만 하면 능히 세상의 어떠한 것이라도 다 내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항상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그 대답이 똑같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예. 내가 소경이든 내가 나병 환자든 내가 안진병이든 내가 죽어있든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셨는가 하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비록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그 믿음이 뛰어났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없을 때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있을 때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람 사람 나만만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능히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졌으니 너희는 이방인보다 훨씬 더 믿음의 전문가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너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생각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생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그와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 현대그룹의 이 창립자인 정주영 회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일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업을 시작할 때 있었던 일하는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1968년에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를 들은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에 현대가 조선업에서 성공을 한다면 내 손에 불을 펴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할 정도로 그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세계 모든 시장의 점유율이 1%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업으로 성공한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외화를 유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가진 돈들이 없고 정부도 돈도 없고 개인 사업자들도 돈이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외화를 유치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영국의 가장 유명한 이 은행인 바클레이라고 하는 은행에 이 차관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신청한 돈이 약 510억 원에 이르는 돈입니다. 지금도 510억 원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바클레이 은행이 이 차관을 신청을 해서 서류를 보니까 현대는 조선업에 이게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이 이 바클레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박 컨설턴트 회사의 애플도어라고 하는 롱바텀이라고 하는 회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롱바텀 회장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아무런 기술의 어떤 노하우도 축적도 능력도 없으니까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 돈 500원짜리에 있는 거북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원래 1500년대에 이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근데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늦어지는 바람에 영국보다 약 300년이 늦게 이렇게 산업화가 되어져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능히 그걸 잘 해낼 수가 있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래서 그 차관을 받아와서 현대가 조선업에 투자를 해서 1983년에 이 건조량 기준으로 세계 1위의 이 조선소가 현대조선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런 뛰어난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 같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전문가인데 믿습니까? 믿음의 전문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보다 더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요나서를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네 니누에 성이 멸망을 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자기 생각에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하고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의 악독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시킬 때에 자기가 도망가 버리면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니느웨 성을 멸망을 시키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대적이 무너져서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나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요나가 도망을 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일이 아니었고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를 제대로 받아야 이스라엘이 정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제약으로 그들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는 게 그것이 애국을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를 해서 너희가 회개를 하라 하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의 이 선교를 통해서 니느웨가 복음화가 됐더라면 결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대비를 해서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선포할 때도 또 북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50년 후에 BC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모든 것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편적인 것만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가 같이 그 길과 그 생각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필살기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키는 것이 최상의 우리의 생각이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은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평안함과 안락함과 고요함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고요할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당국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놓으면 그러면은 그들이 정권의 실세가 되었을 때 오히려 교회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해놓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정권의 실세가 되어지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이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짧은 생각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 가운데에 항상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으면 우리 인생은 환난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친히 운영을 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에 우리가 순응병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도태가 되거나 아니면 환난과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깨어지기까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큰 폭풍을 몰고 가서 그 바다에 폭풍으로 흔들어댄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인생사에 환난의 바람이 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 않은데, 그래서 환란의 바람이 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인본주의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을 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흉흉해지는 그러한 환란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도와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냥 산산이 부서질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믿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바다가 모든 이 풍랑이 곧 멈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는 그러므로 너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생각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을 같게 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생각을 빨리 버리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무리 땅에서 발버둥 쳐봐야 하늘에 오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아무리 최상인 것 같아도 그것 자체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했던 것, 옛날 소원했던 거 다 갖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즉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요나 생각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이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 자기 생각을 버린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 있으니까 다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성내고 화내면서 죽기까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이 생각을 안 버리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상처는 금방 치유가 됩니다. 외적인 환란은 홍수가 져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이번에 전국적으로도 생겼지만, 그러나 그런 환란은 조금만 지나면 날 좋고 그러면 다 수습이 됩니다. 정상으로 빨리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 내적으로 이게 이 당한 상처는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 22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환난을 당하는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그 속에서 심령이 이 상에서 근심하는 이 환난은 정말로 그를 뼈를 마르게 하는, 그 인생을 마르게 하는 그러한 해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심령이 가장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평안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자기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절로 과실이 맺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 인생이 잘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일까?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정말로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믿을 수 없어요. 돈도 믿을 수 없어요. 환경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환경과 사람과 물질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도울 것 같아도 뭐라고 그랬어요? 화무 11홍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얼마 못 가요. 세상은 여러분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휴가 때 거제도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해금강하고 이 외도를 한번 둘러보려고 갔는데 거기에 대한 옛날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창원에 어머니 집에 갔다가 거기까지 간 김에 한번 해금강을 돌아보자. 하도 바다에 금강산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는 입장료가 너무 비싸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카드도 안 되고 봉고에다가 기름 10,000원어치 넣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타도 괜찮은 그런 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입장료가 비싸서 구경을 못하고 다시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그때 입장료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쌀지 모르지만 가진 게 없으니까 지금도 뭐 한 입장료가 2만 몇천 원밖에 아니니까 뭐 그때는 훨씬 더 쌌겠지요. 아무튼 거기 가면 이 외도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보면 참 사람의 생각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하는 섬입니다. 이창호, 최호숙이라고 하는 두 분이 고려대와 이화대를 나와서 교사를 하다가 그곳에 한번 낚시하러 갔다가 그 섬이 마음에 들어서 그 섬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개인의 섬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이 꾸며낼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이 정원을, 섬 전체를 정원화처럼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이게 선박도 잘 왔다 갔다 안 하고 모든 게 불편하고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었을까 하고 봤더니 거기 제일 정상에 가면은 에덴 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기도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그냥 영적으로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분이 이래서 가능했구나. 거기 정상에 가면은 꼭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큰 정원이 있습니다. 옛날 파리 갔을 때 베르사유 그 궁전에 루이 14세가 절대 왕권의 끝판왕으로 만들어 온 그 베르사유 그 궁전의 모습과 흡사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대단함은 그 개인의 능력에서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가 일을 할 때 그와 같은 모습을 담아낼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김영삼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그 섬에 이게 가서 이렇게 방문한 그러한 기록도 있고 아무튼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그 섬을 얼마에 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마 수천억에 달하는 그러한 자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뛰어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먹고 살고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을 해 나가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환난은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 인생의 환난의 바람은 불어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로 합하면 그 모든 환난의 바람은 즉시 멈추고 새로운 일들이 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